자, 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뒤에 경의를 표합니다. 76페이지 개송 43 보죠. 전문 시간에 이제 이 번뇌에 대해서 아주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예요. 적은 한 생에서 끝날 수는 있지만 번뇌는 다음 생에도 일어난다. 그냥 무시무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번뇌를 퇴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이 번뇌에만 오로지 집착하여 움켜잡고 전쟁을 벌이리. 이러한 현상을 가진 집착의 번뇌는 번뇌를 부수는 것이라 번뇌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흔히 이제 이 번뇌를 없앤다 이러면 그 번뇌 없애는 그 집착 아니냐고, 그것도 버려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산티데바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는 번뇌에 속하지 않는다. 번뇌를 집착하는 이 번뇌를 부수는데 이 부수는 걸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는 번뇌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아니 번뇌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집착 아니요? 뭐 이렇게 얼마든지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번뇌를 없애는 것은 번뇌에 속하지 않는다. 그 왜 그럴까? 제가 번뇌를 없애는데 그건 집착이 아니라 하는 거는 번뇌가 탁 없어져 버리면은 번뇌를 없애는 그 집착이라 하는 말도 같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는 그것은 집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존자님 말씀 들어보죠. 누구든 불법을 닦는 사람이라면 번뇌라는 적과 전쟁을 벌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우리가 궁극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적과 싸울 수 있는 해독제를 써야만 한다.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려움과 대면하게 된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시련과 고통을 수반한다. 마음은 전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전사의 몸에 있는 상처들은 훈장처럼 용기의 상징을 여기진다. 그러니 불교를 수행하면서 해악을 본성을 하는 이 진짜 적을 상대할 때는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따르리라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승리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이 번뇌란 적을 상대를 해서 전쟁을 벌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법화경이 더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제 적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아주 용감한 장수는 피하지 않고 적을 무찌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적이라는 게 여기서 말한 번뇌의 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번뇌라는 적을 상대해서 없애려고 그러면 나약해서는 안 된다. 나약해가 뒤로 물러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의 적은 전력을 가다듬어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독제를 써서 이제 번뇌를 없애는 해독제를 써서 우리 마음에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면 번뇌는 숨어 있을 곳도 없으면 다시 돌아와 우리를 해칠 수도 없다. 그러나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핵폭탄처럼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번뇌는 어리석음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내면의 적은 감정의 본성을 파악하는 분별의 지혜라는 무기를 쉽게 없앨 수 있다. 자, 번뇌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니까 어리석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근본 본내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교만, 의심, 그 삿된 견해,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삿된 견해라고 하지만은 그냥 견해. 이 견해에는 다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삿된 견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장 궁극적인 게 무엇이냐? 이 근본 본래 궁극적인 것, 그러니까 탐, 진, 지, 마, 니, 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5가지 궁극적인 것은 역시 어리석음, 그 무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무명이란 말은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 이치에 어둡다 이런 말이에요. 이치에 어둡기 때문에 이제 무명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얘기하자면 이때 이것을 파악하는 분별의 지혜라는 무기를 써서 이 무명을 퇴치하면은 자연히 탐욕과 분노라는 번뇌는 없어지죠. 그리고 교만과 의심도 같이 없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분별의 지혜라는 말이 아주 좋아요. 그냥 지혜 하는 게 분별의 지혜. 이 분별을 잘 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사리 분별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을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세속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불교에서도 사리 분별을 똑부러지게 하는 걸 지혜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단마를 보는 걸 이제 지혜라 그러죠.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것은 번뇌를 일으킵니다. 모양과 색깔은 좋으면 가지려고 하고 싫으면 그걸 배척을 하죠.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그걸 모양과 색깔로 보지 말고 그 물건을 단마를 보라는 거예요. 단마로. 그 단마의 모습은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 공간적으로 상호 오존하는 것, 시간 공간적으로 변하고 상호 오존하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실체가 없는 무자성 공이라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보는 걸 이런 것을 그러니까 무상, 그냥 변한다는 무상, 상호 의존, 무자성 공 이걸 다른마 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보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지혜라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왜 분별이라는 말을 왜 쓰는가 하면 우리 눈으로 보면 다 고정되어 있고 사물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별이 필요해.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체성이 없어. 변하니까 실체가 없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차 명상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거, 상상으로 차를 마시죠? 그러면 상상으로 차를 마시면, 색향미가 예를 들어 녹색 차를 마신다면은, 색향미가 녹색으로 선명하게 잘 나타나서 잘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녹색이 희한하게 무겁고 탁하다. 이러면은, 이거는 상상의 녹색의 색향미라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 심리, 자기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탁하다 그러면은 그건 탐욕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차물을 마시는데 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꾸 정발해버려. 쭉 내려갔다 정발해버리는 거는 이거는 분노가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차색이 맑고 투명하면 좋은데 어둡다 이러면 이거 어리석음과 관련됩니다. 그럴 때 이제 탁한 것은 밝게 바꾸어야 돼요. 어두운 것은 또 밝게, 투명하게 이렇게 자꾸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감로수를 하는 것도 딱 알 수가 있어요. 물을 보면 물의 색깔이 탁하다. 그 사람은 탐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물이 탁하게 내려오는 이야기하자면. 그럼 분노가 있는 사람 물을 부으면은 머리에서 다 정발해버려요. 좀 내려오다가 다 정발해요. 이러면 분노심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다 정발해버려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라 하는 게 전부 다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다. 색채라 하는 건 이 세상에는 색채와 모양은 없어요. 그 전부 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색채라 하는 건 심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채를 볼 때도 이제 그거 같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의 표현을, 본성을 파악하는 분별의 지혜라는 무기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때 분석하는 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제 이런 수행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뭘 보더라도 분별하지 말아라. 누가 욕을 하더라도 분별하지 마라. 뭐 좀 분별하면 안 된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하지 마라로 일관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리 분별해야 할 부분에 와서도 분별을 하지 않게 됐을 때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기꾼을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면은 이 분별의 지혜를 통해 철저히 분석하고 그런 말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면서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봐서 소유할 수 없다 하는 명백하게 알 때 그때부터는 이제 분별의 지혜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로 분별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 그 전에 있지만 독사가 집에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뱀을 퇴치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막대를 가지고 눌러서 퇴치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제로 실습해서 뱀을 쫓아내지만 두 번째 뱀이 들어왔을 때는 학습할 필요는 없죠. 알기 때문에 도구를 가져오고 그냥 잡아서 보내면 된다. 그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분별하고 분석하는 힘을 키우고 이제 확실하게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분별을 하지 않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돼요. 깨달은 사람이 교화를 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개성을 가지고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지혜를 열왕지라 하기도 하고 후덕지라 하는데 이거는 분별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상대의 근성에 맞게끔 이끌어 주려면은 그 상대를 잘 분석해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네. 번뇌는 대상이 있지 않고 감각기관도 있지 않으면 그 대상과 감각기관 사이에도 없다. 아주 멋진 말이네요. 이들 외의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번뇌들은 어디에 머물며 모든 중심을 해치는 것인가? 이 번뇌는 환영과 같은 것이니 가슴의 두려움을 떨치고 지혜를 위해 정진하라. 자, 이 중요한 번뇌는 대상도 있지 않고 감각기관도 있지 않아요. 그 사이도 없어요. 이 어느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살펴보면. 그럼 번뇌는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할 때 번뇌가 일어나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때가 번뇌가 일어날 때 분석을 해요. 이 번뇌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감각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감각기관, 눈이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함으로 해서 사물을 본물에서 번뇌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 분별하는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이빠사나를 그렇게 인연생멸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빠사나다. 인연생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빠사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 내 몸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번뇌를 관찰하는 것은 분석이 필요 없어요. 알아차림, 직관으로 해야 돼요. 그는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건 놀랍게도 내 몸에서 일어난 몸의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알아차림을 하더라도 그 알아차림 속에 분별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별? 아주 미시한 분별. 이건 머리를 써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 직관으로. 그래서 알아차림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보는 힘이 생겨서 알아차림하면서 보게 되는데 저절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일어나는 거하고 사라지는 게 다른구나. 이거는 그걸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질 현상을 보고 있는 이건 정신 현상이 이건 또 다른 거구나. 이게 바로 알아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분석은 어떨 때 쓰느냐 하면 공성에 대한 분석.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공성은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고 들리는 사물은 분석을 통해야 되지만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건 분석이 필요 없어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명백백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내용도 그런 거죠. 번뇌는 대상에도 있지 않고 감각기관은 있지도 않고 그 사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사물을 눈이랑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면서 번뇌가 일어나면 이 번뇌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번뇌는 대상에서 있지 않고 감각기관이 있지 않고 그 중간에 없다 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뇌는 어디에도 머물며 어떻게 중생을 해치게 수 있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는 환영과 같은 것이니 가슴의 두려움을 떨치고 지혜를 위해 전진하라. 이렇게 합니다. 의미 없는 일로 어째서 나는 지옥동에서 괴로워해야만 하는가? 번뇌가 없으면 지옥동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안에 분별의 지혜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청정도론에도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분노의 대상을 분석하라. 분노는 번뇌잖아요. 내가 화가 났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분석해봐요. 그 사람은 뭔가 마음이 결합체이고 몸은 물질을 일으키고 몸에는 어디에도 분석해봐도 분노를 일으킬 만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수상행식도 따로따로 하나를 분석해봐도 거기에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별하고 자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신중하게 살펴보면 번뇌라고 불리는 강력한 적은 찾을 수 없다. 신중하게 살펴본다는 걸 분별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번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혐오 또는 집착을 경험하고 있을 때도 이런 감정들은 그러한 감정을 촉발시키는 추하거나 아름다운 대상이 있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조건이 함께 작용하여 번뇌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뭔가 원인과 조건이 맞아서 인식을 할 때 번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이 함께 작용하여 번뇌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 번뇌 자체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번뇌 자체 힘이 없느냐? 이거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번뇌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힘이 없다 이거죠. 굉장한 분석력이에요. 이건 아주 멋집니다. 이 분석력은.
번뇌는 단순히 우리가 인지하고 이름 붙이는 요소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이다. 집합체는 어때요? 반드시 해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번뇌는 별 힘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감정들은 전적으로 다른 현상에 의존해 있다. 결국 감정들은 현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적인 것은 자립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초래하는 해악은 착각이 기인한 것이다. 뭐가 실체가 있다는 착각이죠.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 이해하게 된다면 번뇌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자,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 여기에는 번뇌의 진실을 확실하게, 정체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보면 자기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막 화가 막 올라오고 그러죠. 얘기하자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대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벌컥벌컥 내죠. 화를 내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한 발 물러서서 상대가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주지? 일이 왜 내 뜻대로 안 굴러가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전적으로 자기 생각이 너무 빨라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일을 처리할 때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일을 빨리 안 한다고 막 화를 벌컥 내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은 화낼 필요가 없죠. 얘기하자면. 또 내가 화를 낸 것도 잘 살펴보면은 화 자체는 전부 다 독립되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일어나는 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 자체가.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화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 즉 환경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마음 안팎의 모든 현상이 꿈 같고 신기루 같은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번뇌의 취약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래 모든 상호 의존관계를 잘 알고 동등된 개체가 없는 환영과 같고 꿈과 같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는 번뇌라 하는 것이 밟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번뇌들을 정복하기 위해 모든 방편의 군수 물자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오직 그 번뇌의 자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실제적 기반이 없다는 것만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 기반이 없다. 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실체적 기반이 없다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분별해야지. 분석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은 알 수가 있다. 좋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게 이제 뭐냐 하면요. 보리심이 불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일을 하지 않는다. 그죠? 왜 방일을 하지 않는 것은 수행한다는 거예요. 명상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것은 방일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왜 하느냐? 보리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은 뭘까? 그걸 아니 제5장 바른 알의 수호예요. 달라이 라마 스님의 글은 굉장히 쉬워요. 쉽다고 하는 것은 고수라는 뜻입니다. 글이 어려운 것은 아직까지 법을 완벽하게 잘 이해를 못했거나 완벽하게 이해하더라도 기술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어렵게 기술하게 되죠. 법의 이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그걸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달라이라마 스님 글은 어려운 것을 쉽게 푸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제가 달라이라마 스님 글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걸 쉽게 풀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번뇌락하는 것은 어떤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놈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설명을 너무 쉽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자, 80페이지. 자, 1번. 계를 지키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지킨다. 이렇게 마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계를 잘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 계를 지키고자 하는 이는 어떠냐?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지킨다 이랬죠. 이 무슨 말이냐면 계락하는 말 자체가 경계하다 이런 말입니다. 뭘 경계하느냐? 자기 잘못 행동 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거죠. 그런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 경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계겠잖아요. 예. 저놈이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는 경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못을 저지른지 안 저지른지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계율할 때 계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걸 율하면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계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럼 내가 스스로 지킨다 하는 거는 어때요? 상대에 반응하는 내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걸 잘 지켜야 돼요. 경계 있는 처리로. 혹시 웅터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런 프랑스 사람인데 도박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말리도 이 자식은 끝끝내 가서 도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너 도박하러 갈 때 저녁에 가지 말고 새벽녘에 가거라. 도박하러 가라. 그리고 그것이 내 유언이다. 왜 새벽에 가라고 그럴까? 아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유언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니까 어느 날 새벽녘에 도박하러 간 거야. 새벽녘에 도박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탁 앉아서 보니까 사람들 눈에 살기가 돋더라는 거지. 도박하는데. 초저녁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근데 한창 돈을 따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사람 눈이 희번덕거리면서 살기가 도는 거죠. 그때서야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게 된 거죠. 왜 새벽에 가라고 했는지를. 그러고는 도박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버지가 새벽에 가라 하는 너 도박 끊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네 실상을 한번 봐라 이거죠. 실상을 보게 되면 자기가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 계예요. 네. 자, 이렇게 마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계를 잘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마음을 보호한다 하는 것은 경계한다. 대상에 그냥 엄한 짓 하지 못하게끔 경계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보살의 서원을 세웠다면 보살의 서원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지켜야 할 계가 무엇인지, 즉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신중하게 하게 해야 한다. 정지의 힘 혹은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우리를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해준다. 자, 정지라 하는 것은 바른 알미 뭔가 하면 원래는 혼침과 들뜸을 잘 아는 걸 얘기합니다. 혼침과 들뜸이 사마타와 이빠사나,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그것을 이제 혼침에 빠졌다, 들떴다 하는 걸 잘 알아서 대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알아차림도 대처하는 바른 알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은 구분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령과 정지를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해요. 삼바짠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짠나라고 하는 안다 있는 거죠. 삼바짠나라고 하는 바르게 안다. 이런 뜻이에요. 빨리 열어보면은.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을 반드시 바른 알미 동반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 내가 혼침이 빠졌다? 내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알듯이. 그럼 여기 정지는 단순히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를 지키고자 하는 것도 이 바른 알미 이제 동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계식을 할 때 보살계 수계법회를 하면 계를 받으면서 살생하지 마라 지키겠습니까? 하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오래 가긴 가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주입하면은 그게 마음에 이제 개체가 생겨가지고 살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게 개의 효과죠. 그런데 수행은 어떤 이야기죠? 수행은 알아차림을 하는데 이 알아차림은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힘이 있어요. 차점 들면 든다고 알고 놓으면 놓는다 알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고 숨으면 서는 줄 알고 욕심이 생긴 줄 알고 욕심 사라진 줄 알고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감각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내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처음 알아차리면 하면 감각기관을 단속합니다. 눈을 단속하고 귀를 단속하고 코를 단속하고 혀를 단속하고 피부를 단속하기 자기 생각을 단속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 개입니다.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개정의 사막 중에 첫 번째 개가 갖고 있는 경계개자에 맞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혀 내 개를 받지 않는 사람도 오로지 수행만 해서 알아차림만 잘 하는 사람이라도 감각기관을 단속해서 부정적인 걸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한번 켜지. 이건 저걸 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행은 개정의로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선정을 얻게 되죠. 이것은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하면 이제 오는데 그럼 요거는 뭘 하느냐? 알아차림을 하게 돼요. 알아차림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정과 해를 이 두 가지를 균등하게 한다. 청전도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차림이 정과 해를 균등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은 바로 사마타가 되고 바로 이빠사나가 되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이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마타에도 알아차림이 작용하고 비파사나에도 알아차림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개정해가 뭐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단계입니다. 명상의 단계. 명상 단계가 개에서 정으로, 정에서 해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에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이 경계한다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경계한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 중요한데 저기에는 반드시 바른 알미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정지의 힘 혹은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우리를 정신 차리고 깨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고 적절한 해독제를 쓸 수 있게 된다. 적절한 해독제를 쓸 수 있게 되는 게 이 정지 힘 때문에 그래요. 바른 알의 힘이에요. 따라서 바른 알은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파수꾼입니다. 이와 동시에 바른 알의 힘은 우리가 착한 행동, 즉 선업을 하는데 마음을 두게 하여 보살행이 정장되고 어떤 환경에서 보리심을 닦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근데 이 바른 알미 없으면은 내가 혼침이 빠져도 혼침이 빠졌다, 들뜨면 들떴다, 내가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나쁜 행동을 한다 하는 걸 이 바르게 딱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수행 진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행위에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37주를 한번 보죠. 정지에 대한 주가 있습니다. 역자주. 삼매 6가지 힘 가운데 네 번째 힘이다. 이거는 이제 육력은 청문의 힘, 사유의 힘, 그 다음에 정념의 힘, 네 번째가 정지의 힘이에요. 다섯 번째 정진의 힘, 여섯째가 숙달의 힘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력 가운데 네 번째 힘이다. 삼매 6가지 힘이라는 붓다의 가르침과 스승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청문력, 명상의 대상에 대한 주의력을 약간 지속시켜서 능력이 생긴 사유력, 마음이 산란해져서 명상의 대상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면 명상의 대상을 다시 기억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응념력, 산란함에서 일어나는 분별과 번뇌를 알아차리고 다시 명상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힘이 생긴 정지력, 바른 알미 힘이죠. 미시한 분별과 수분내들을 정진을 통해 멸하여 혼침과 도가 방해할 수 없게 되는 힘을 가진 정진력, 그리고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명상에 대해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간섭력을 일컬는다. 간섭력은 숙달의 힘이에요. 숙달했다, 이구졌다는 거죠. 자, 간섭력하는 간섭, 습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육력은 대성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에 이 6가지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유가사지론의 이 근거를 해서 대성 사마타 수행을 육력으로 잘 이렇게 주석을 다한 게 이제 대성기신론소, 해동소가 있습니다. 자, 그걸 알람의 명상, 지혜를 논하다 책을 보면은 자세하게 얘기해놨어요. 참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출가자와 제가자는 계율을 지키며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데 대체로 행동과 말을 상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보살성과 진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왜 마음을 다스리냐? 말과 행동의 근원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면은 말과 행동이 상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의 근본은 모든 이기적인 마음가짐을 피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율에 우리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는 일이 포함된 건 당연하지만 여기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살피고 상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명료하고 흔들지 않으며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보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계율은 나쁜 마음을 주의하는 것이다. 자, 이게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다른 이들을 이익하는 능력, 이익을 주는 능력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이다. 청정도론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의 힘이에요. 뺀땡이 같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탐욕이 있고 탐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랑이 없죠. 반면에 사랑의 힘을 키우면은 도리어 탐욕과 분노가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남에게 주는 남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자, 6번째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셀 수 없는 고통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삶과 다른 삶의 모든 고통은 조국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길들일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시지계 등 6가지 바람일 수행의 모든 근본은 마음이다. 육바람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나의 마음을 잘 잡고 잘 보호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수호하는 수행을 뺀다면 다른 많은 수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육바람일은 자, 육바람일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하죠. 이 개정의 사막을 늘어뜨리면 육바람일입니다. 보시, 지계, 인묘, 정진, 선정, 지혜. 이 보시지계 인묘 요거는 개에 속하죠. 그 다음에 선정은 정에 속하고 지혜는 해에 속합니다. 정진은 개, 정, 해가 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6개를 3개로 나눴는데 이거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탐진치하고 관계 있어요. 탐진치. 그래서 여기 이제 개는 탐욕과 관계 있습니다. 정은 분노와 관계 있고요. 해는 뭔가 하면 의식음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가 이걸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왜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분노, 의식음, 탐욕을 없애기 위해 육바람일을 수행하는데 그걸 줄이면 개정의 사막이에요. 내가 경계하는 계율을 알아차림만 잘해도 탐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대상에 집중해서 선정을 얻게 되면 분노가 까맣게 되죠. 그리고 지혜는 어리석음을 없애주는 거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보시잖아요. 보시가 뭡니까? 탐욕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이 처음 출발이에요. 수행 출발.
지게도 마음이 오용락이 없다. 오염이 없다 그랬어요. 지게. 마음의 본성에 오염이 없는 게 지게 다랍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뭔가 탐욕을 없애는 역할을 하죠. 마음의 탐욕이 있을 거예요. 인욕은 요거 분노에 속합니다. 분노와 관련입니다. 여기다 개에다 넣었지만은 사실은 요거는 분노를 없애주는 게 인욕입니다. 그래 어쨌거나 이게 보시바라밀이 전체를 알고 보면은 탐진치를 없애는 데 있다.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탐진치가 뭐죠? 마음이죠. 개정해가 뭐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 전체가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뭐야? 성이 터치 안 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하면 돼. 위에 위에. 그래서 이게 마음을 어떻게 전환하느냐? 요거 탐진치에서 개정해로 전환하는 거죠. 이 전환하는 게 뭡니까? 그럼 명상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얘기하는 거는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딱 마음이다 하고 정리를 해버렸어. 여기서. 그러면은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명상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남에게 뭐 물건을 주고 뭐 이렇게 할 때도 마음이 끓이김이 없고 오히려 베풀물에서 마음이 시원해진다면은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맛을 좀 안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아, 보신 이런 거구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 보시하면 그 탐욕은 무거운 건데 보시하면 가벼움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가벼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 첫 출발 저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송 18번 개송.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나의 마음을 잘 잡고 잘 보호해야만 한다.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개입니다. 마음을 수호하는 수행을 뺀다면 다른 많은 수행 무슨 수행이 있겠는가? 마음을 수호하는 수행이 가장 기본이 이게 근본이고, 자, 마음을 수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존자님 말씀이요. 마음이라는 야생의 거친 코끼리를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 마음이라는 야생 코끼리. 마음을 단속하고 쉼없이 경계함으로써 이 마음이라는 코끼리를 제어하자. 이것이 다른 외부의 조건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떨어져 있는 토굴이 있더라도 마음을 조절할 수 없다면 마음은 사방으로 돌아다닐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홀로 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번뇌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수호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응념하고, 예, 이제 이게 응념이라고 하는 거, 6가지 힘 중에서 삼매를 얻는 6가지 힘 중에서 세 번째 해당하죠. 정진이라는 것은 5번째 해당합니다. 그런 응념하고 이 정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코끼리를 제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산에 사는 토굴이 산다 해가지고 번뇌 양이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느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10년 정도 묵은하고 난 뒤에 물을 딱 떼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입으로 말을 하지 않고 무근을 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온갖 망사에 다 끓는 다음에 그게 무근이 아니다. 온갖 말을 다 하더라도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무근이다. 이 사람 깨우친 내용이 그 얘기예요. 10년 만에 입을 탁 열자 그 얘기를 한 거죠. 물론 한시적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내 머릿속에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어떻게 우리 마음을 수호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서 바른 알매의 힘을 써야 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억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의 힘을 사용하는 데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만일 수행자라면은 잠자지 않고 수행하기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잠을 적게 자는 순간부터는 수행이 안 돼요. 잠은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돼. 6시간 반 내지 7시간 자면 제일 좋고 그 이하로 5시간, 4시간 자고 수행을 한다? 그 사람은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 기억력이 감퇴돼 버립니다. 수면이 적으면은 수면이 짧으면은 심혈관 문제가 생깁니다. 심혈관 문제가 생기고 기억력이 감퇴돼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잘 기억이 안 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기는 수행을 잘한다고 하면서 잠을 안 자가면 수행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수행 체험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 체험을 분명히 잘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 체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잠을 푹 자줘야 된다. 저는 애초 몸이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피곤하면 무조건 자요. 몸을 쉬어줘야만이 몸에 활기가 있다 하는 거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차를 타고 다니려고.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면. 그렇지만 집차를 저기에 보면 차를 타도 자긴 자는데 그렇게 편하게 잠은 못 자요. 그것도 한 100km 달리면 자는데 한 110km, 20km 가면 저절로 눈이 떠져버려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건데 이 기억은 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잠을 자줘야 된다. 저절로 혼침이 일어나가지고 막 수행하는 혼침이 일어나기 문제는 되지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면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응념힘, 기억의 힘과 정지의 힘 두 가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보리심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들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혹은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필요한 순간에 해독기를 쓸 수 없게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하고 바른 암, 그러니까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암, 그러니까 응념, 바른 기억과 바른 암, 이 두 가지가 수행의 방해꾼을 없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념에는 반드시 정지가 따라붙는다. 샤띠에는 삼바짠나가 항상 동반된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선생님, 마음의 차별에 살 수 없을 때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생각, 그것도 분명히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번뇌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그것이 자비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번뇌겠죠.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없어야 돼요. 마음의 움직이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부동적각이란 말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단 조건이 있는 거죠. 무상고 무아라는 지혜에 의해서 마음 움직임이 없을 때 그건 열반이라고 칭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파사나 16단계를 줄이면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분무학, 열반적정 이 딱 4가지예요. 4가지의 나이를 하면 16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가려면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성의 경전, 원각경에도 리한적각이라는 말을 써요. 환을 떠나면 바로 깨달음입니다. 환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성기신론에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깨달음이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성이든 소성이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지혜에 의해 가지고 현상에 대한 초연해져야 됩니다. 현상에 대한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길 때 비로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고진멸조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등장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선정도 이거 전부 예? 선정은 그 자리에 들어서 한신과 부분과 전부 다 선정은 설사 8선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의도도 마음 움직임이죠. 근데 의도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같이 보이지만 선정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열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은 단지 지혜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지나지 않아요. 선정이나 바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자, 휴식하겠습니다.